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몇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안고 있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쓰여진 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그의 어떤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특별히 이제 어제 본문에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연보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록된 이 권면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우상 숭배와 음란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매우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들을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들어봐야지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에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한국어로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이 돼서 정말 명강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들인데 거기에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들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높아져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언어로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낮아져라, 섬기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듣고 있는 매체를 잘 분별하면서 내가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 이 성별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지 말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책임 있게 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그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양한 은사도 있었고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 은사는 서로를 향한 자랑이 되었고 지식은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방종이 되었고 예배는 자기 과시의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중에도 갑자기 방언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회중 중에 당시에는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 너울을 썼는데 그렇지 못한 여자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 과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신앙의 언어는 남을 누르는 도구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이 신앙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이 얘기하면 이것이 자칫하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빠지면 헌신도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랑을 붙들고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작정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참된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 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롤모델로 세우지 않았어요. 조용히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섬김이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걱정과 근심을 없어지게 할 만큼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아마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영적인 지식과 은사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보다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묵묵히 섬겼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문화를 전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지역의 갇힌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신분과 계층이 엄연히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죠. 주인과 종,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벽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이죠. 새로운 대안적인 변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입맞춤은 문자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실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도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도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함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매우 엄숙한 선언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는지 지식을 많이 가졌는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이 교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말씀을 얼마만큼 아는가? 기도를 얼마만큼 잘하는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도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이게 영적인 리더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든 일에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만 남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문제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집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도 불평이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도 형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라나타, 곧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붙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성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소녀여 일어나라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람어도 썼는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기도, 조용히 감동했던 헌신, 참고 품었던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에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근친상간이 있었고 문제가 정말 많았던 교회. 서로 성도들끼리 법적으로 송사하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고 사랑도 없고 그런 교회인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형제 자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피부치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경험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지체된 우리도 서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사랑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선택과 섬김 속에 오직 주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문제가 많은 가정과 문제가 많은 직장과 문제가 많은 교회를 볼 때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그러지고 상처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직분을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겸손히 우리 가정과 우리 지체와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대 사상을 역류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